영원한 삶 5.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러 온 사람. 요한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아연 긴장하였다. 혹시 이 사람이 성경에서 예언한 예언자나 메시아가 아닌가? 그래서 제사장 몇을 보내 요한에게 물어보게 하였다. 요한은 제사장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요. 나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요. 나는 주님이 가실 길을 평탄하게 하러 온 사람이요. 내가 지금 비록 세례를 주지만 사실 그분의 신발끈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종은 주인이 집에 돌아오면 가죽으로 만든 신발의 끈을 풀어준다. 그런데 자기는 앞으로 올 사람에 비하면 종보다도 더 낮은 존재이며 이사야가 예언한 광야에서 메시아가 갈 길을 준비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곧 메시아가 온다는 말이 아닌가? 제사장들은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갔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요한을 만난 그 다음날 요한은 다음날과 같이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예수가 나타났다. 요한은 예수를 보자 소리쳤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있어. 저분은 세상의 죄를 없애러 오신 분이요. 내가 말했던 분이 바로 저분이요. 내가 세례를 주었던 것은 오직 그를 이스라엘에 알리기 위해서였어. 저분은 나보다 큰 사람이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이요. 예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세례를 받기 위해 줄을 섰다. 요한은 자기가 세례를 줄 자격이 없다고 한사코 거절했다. 하지만 낮은 곳에 임하는 것이 고귀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는 주저없이 요한의 앞에서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요. 그리고 세례를 주고 난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했다. 나는 꿈에 계시를 받아 세례를 주었어. 그런데 계시를 주신 분이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 머리에 머무는 사람을 보거든 그가 세상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라 하셨어. 나는 지금 보았소. 저분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내려앉는 것을. 그러므로 나는 증언하오. 저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요. 요한은 예수를 세상에 알리는 중대한 역할을 했다. 자기가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효과가 적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것이 훨씬 큰 의미를 갖는다. 요한은 예수라는 선생을 세상이라는 강단에 훌륭히 올려놓았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예수가 팔레스타인에서 닻을 내리는 길을 평탄하게 해준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머물렀다는 것은 무엇이며 요한의 꿈에 나타나 계시를 준 존재는 누구인가? 이 모든 것이 나중에 다 이해될 것이다. 9. 제자들과의 만남. 세례 요한은 예수를 세상에 소개했을 뿐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스승이 예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을 바로 곁에서 보고 들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첫 제자들은 갈릴리 호숫가에 사는 어부였다. 그들은 큰 배움은 없었으나 일찍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될 정도로 생에 대하여 진지한 사람들이었다. 요한의 제자 중 제일 먼저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안드레와 요한이었다. 그들은 예수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 자리를 떠나자 바로 그 뒤를 따라갔다. 예수는 이 두 사람이 따라오는 것을 보자 돌아서서 물었다. 내게 무엇을 바라오? 선생님 어디에 사십니까? 나를 따라와 보면 알 것 아니오? 안드레와 요한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리고 하룻밤을 지내고 집에 돌아온 안드레는 자기 형 시몬에게 말했다. 그분은 메시아셨어. 무엇을 보았기에 안드레는 이런 말을 했을까? 성격이 급한 시몬은 그 말을 빨리 확인하고 싶어서 안드레를 제쳐가 예수에게 갔다. 그런데 예수는 시몬이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그대의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 그러나 앞으로 사람들은 그대를 게바라 부르리라. 게바란 아람어로 바위란 뜻이고 그리스어로는 베드로이다. 시몬은 장차 예수의 일에 반석이 될 사람이니 바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예수는 처음 본 시몬이 누구의 아들이고 나중에 어찌 될지도 알았던 것이다. 그 다음 날이었다. 예수는 호숫가라서 그물을 손질하던 빌립보를 만나 말했다. 나를 따라오시오. 빌립보도 세례 요한이 한 말을 듣고 궁금해하고 있던 차였다. 그는 그물을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빌립보도 예수와 함께 있다가 자기 집에 있는 자기 집에 있는 벳사이다로 돌아오자마자 친구인 나다니엘에게 달려갔다. 이때 나다니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 서 있었다. 여보게 나사렛 예수를 내가 만나보았네. 그분은 모세가 예언한 메시아가 틀림없네. 나다니엘은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나사렛, 그런 시골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말을 나는 들은 적 없네. 자네도 그분을 만나보면 내 말을 믿게 될 것에. 빌립보의 확신에 찬 예수 얼굴은 나다니엘이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다니엘은 빌립보와 함께 예수의 처소로 오게 되었다. 나다니엘이 오는 것을 본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여기 거짓을 모르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 오고 있군. 나다니엘은 자기를 처음 보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함으로 의아하게 생각했다.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빌립보가 그대를 보러 갈 때 그대는 무화과 나무 아래 서 있지 않았소. 이 말을 들은 나다니엘은 예수의 말대로 꿈이 없는 사람이라 감동하여 외쳤다. 랍비시여,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웃으면서 그에게 말했다. 내가 먼 곳에 일을 보았다 하여 그러나 하지만 그대는 앞으로 이보다 훨씬 놀라운 일을 얼마든지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사자가 사람의 아들 예수 주위를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게 되리라. 예수의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은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예수는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의 일을 알았으며 미래를 보고 먼 곳의 일을 볼 수 있었을까? 빌립보는 나를 따라오라는 한마디 말에 그물을 놓고 따라간다. 마치 어제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사람들 같다. 마치 어제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사람들 같다. 그들은 정말 처음 만난 사람들이 맞는가? 필자는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이 일화들이 있다. 숭산. 이 이야기는 도올 김용옥의 나는 불교를 이렇게 본다에 나오는 숭산 스님 1927년 2004년의 일화이다. 화계사의 주지였던 그는 생전에 달라이라마, 탕예칸, 베트남 마하고사난다, 캄보디아와 함께 세계 4대 생불로 불려서 4대 생불? 달라이라마, 탕나칸, 마하고사난다, 숭산. 숭산도 요가난다처럼 미국의 사원을 건립하여 많은 미국인 제자를 배출했다. 그의 제자 중에는 하버드 출신의 현각 스님이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라는 책을 써서 스승의 이름을 대중들에게 알렸다. 현각 스님. 숭산이 미국에 가게 된 것은 미리 계획된 일이 아니었다. 그는 일본에 행사차 갔다가 우연히 미국행 비행기를 탈 기회를 갖게 되었다. 미국 선교의 준비는 전혀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으며 영어는 극히 초보 수준이었다. 그런데 운이 좋았는지 기내에서 한국인 교수를 만나게 되었다. 그 교수는 곧 숭산이 고승임을 알아보았다. 그래서 미국에 가자 예일대 학생 그룹을 숭산에게 소개해 주었다. 예일대 학생들이 보기에 빡빡머리에 엉터리 영어를 구사하는 동안의 동양인이 우스꽝스러웠을 것이다. 숭산은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 했지만 통역을 통해 선의 세계가 쉽사리 전달되겠는가?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숭산은 어색한 자세로 방석에 앉아있던 학생들을 모두 공중부양시켜버렸다고 한다. 그러자 예일대 학생들은 혼비백산하여 숭산에게 절을 하였다. 그들은 이제 자기들을 채우고 있던 지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비워야 채워지고 귀가 열려 들을 수 있는 법. 비워야 채워지고 귀가 열려 들을 수 있는 법. 그들은 이제 비로소 들을 자세가 되었다. 숭산은 설법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그들에게 들리게 되었다. 숭산의 설법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그들에게 들리게 되었다. 이 소문은 곧 미국 대학가에 퍼졌고 각지에서 강연 초청이 쇄도했다. 이것이 척박한 환경에서 선교하는 방편인 것이다. 이런 능력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그것은 수행이 깊어지면서 자연스레 생겨나는데 이 능력을 육신통이라고 한다. 육신통이라고 부른다. 육신통이란 문자 그대로 신과 통하여 생기는 능력이다. 수행이 깊은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 전지전능한 능력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육신통은 다음에 6가지 능력을 말한다. 타심통, 타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 천한통,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어느 곳이든 보는 능력. 천이통, 어느 곳의 일이든 모두 들을 수 있는 능력. 천이통. 신족통, 어느 곳이든 자유로이 출현하는 능력. 숙명통, 전생, 현생, 내생의 삼생을 아는 능력. 누진통, 번뇌를 끊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게 됨. 수행의 정도에 따라 한두 개의 능력에서 모두를 갖게 된다. 물론 이 중에서 가장 높은 능력은 누진통이니 그런 사람은 망고에 드물다고 한다. 최고의 해탈 경지가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위 6가지 능력 위에 무슨 병이든 고칠 수 있는 의통을 추가하기도 한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의통은 육신통에 포함된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어느 곳이든 보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남을 고칠 수 있다. 그것은 남과 나 사이에 벽이 없어 완전한 동기감용을 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의통이 열린 정도는 아니지만 기감이 매우 발달한 사람을 본 적이 있다. 그는 내일 만나기로 한 사람이 기관지가 안 좋으면 오늘 기침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크든 작든 온갖 종류의 병을 가진 사람들이 타게 되니 그 곁을 지날 때마다 똑같은 곳에서 통증을 느껴 나중에는 온몸이 다 아프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통이 열린 사람이 어떠한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었다. 예수의 제자들도 숭산의 제자들처럼 이러한 신통력을 보고 마음을 빼앗긴 것이다. 이 빈 마음에 예수는 진리를 넣어줄 수 있었다. 이 빈 마음에 예수는 진리를 넣어줄 수 있었다. 만일 사리사욕이나 과시욕을 위해 이런 능력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주위에서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그래서 애성현들이 이런 능력이 있어도 아무에게나 보이는 것을 경계했다. 그것은 오직 진리를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했다. 누가 자기 우상화를 위해 이 능력을 사용한다면 그는 올바른 수행이 된 사람도 아니며 자연히 그 능력은 때가 되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자기 우상화를 위해서 쓰지 마라. 정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돼야 했다. 그런데 예수와 제자들 사이엔 이 신통력 말고도 다른 무언가가 있어 보인다. 그들이 예수를 만나는 장면은 마치 새가 아침에 깨어나 싱그럽고 신비한 세상을 만나는 것과 같았다. 마치 새가 아침에 깨어나 싱그럽고 신비한 세상을. 요가난다의 큰 스승 라히 마하샤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인원이 있었던 것을 짐작하게 될 것이다. 요가난다의 큰 스승 마하샤야. 너를 부른 것은 나이니라. 요한한나를 서양에 보낸 장본인은 바로 라히 마하샤이다. 그 마하샤. 그는 요한한나의 직계 스승인 유쿠테스 와르의 스승이었으며 요한한나의 직계 스승인 유쿠테스와르의 스승이었으며 지금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크리아 요가의 창시자이다. 크리아 요가. 그는 본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먼 곳으로 정근 명령을 받게 되었다. 그가 간 곳은 어이없게도 히말라야 근처의 오지였다. 그곳에 간 지 얼마 안 되어 라이는 자기도 모르게 히말라야 동굴로 가게 된다. 그 동굴에는 한 수행자가 앉아있다가 라이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라이야, 내가 왔구나. 너를 부른 것은 바로 나다. 그러더니 그 동굴의 한 구석 자리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다. 그 자리에는 작은 천이 놓여 있었다. 라이는 그것을 보자 그 자리가 전생에 자기가 앉아 수도하던 자리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잊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되살아나 자기가 스승 바바지와 함께 오랜 세월 여러 성에 걸쳐 함께 그곳에서 수행했던 일이 떠올랐다. 라이는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여러 성에 걸쳐 중대한 인연을 맺는 사람들을 영혼의 정반자, 즉 소울메이트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 성에 걸쳐 중대한 인연을 맺는 사람들 영혼의 동반자, 즉 소울메이트라고 한다. 라이는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여러 성에 걸쳐 중대한 인연을 맺는 사람들을 영혼의 동반자, 즉 소울메이트라고 한다. 예수는 육신통을 가진 사람이니 세자들의 전생과 미래를 모두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만났을 때 내심 매우 반가웠으나 내색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인연의 목소리를 따라가게 된 것이다. 예수의 12 제자들을 간략히 소개해본다. 인연의 목소리를 따라가게 된 것이다. 베드로, 갈릴리 호수의 여부. 안드레, 갈릴리 어부 베드로의 동생. 야고보, 갈릴리 어부. 요한, 갈릴리 어부. 빌립보도 갈릴리 어부. 나다니엘, 갈릴리 어부. 도마, 갈릴리 어부로 추정. 마태, 헤로디스의 세리로 유태인들의 메시를 받아. 야고보, 나사렛의 몫으로 추정돼. 수행자 생활 예수. 유다 다데오, 나사렛 몫으로 추정. 다데오. 시몬, 유대 해방 조직의 열심당원. 유다의 이스카리옷. 마테오의 보아였어. 가론 유다는 유다 다데오 나사렛 몫으로 추정. 유다 다데오 가론 유다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심 유사 이스카리오. 10.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 제자들을 맞이한 예수가 제자들과 처음 공개적인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였었다. 가나는 나다니엘의 고향이었으니 그와 연관이 있지 않나 생각하지만 누구의 결혼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참석하고 있었다. 마리아는 아마도 예수의 여행에 언제나 함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고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자 마리아가 예수께로 와서 말했다. 포도주가 떨어졌네.
예수는 초대되어 온 손님인데 예수에게 그런 말을 할 까닭이 없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수의 대답 또한 수수께끼 같았다. 여인이여 왜 내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대화는 이 두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 있음을 의미한다. 마리아는 예수가 남다른 능력이 지녔음을 알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마리아는 예수의 첫 제자인지도 몰랐다. 예수가 팔레스타인에 돌아왔을 때 그의 형제들은 그를 배관시했지만 마리아는 달랐다. 무엇보다도 마리아는 예수의 비범한 어린 시절을 알고 있었다. 자기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을 것이다. 예수가 어머니를 보고 여인이라고 한 것을 보면 라이 마샤와 그의 부인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라이 마샤는 가정생활을 하며 수행을 했는데 그의 부인은 남편이 어떤 경지에 이르렀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방에 남편이 연화자를 취한 채 떠 있었고 그 주위에 천사들이 손모아 경배를 드리고 있었다. 남편의 본 모습을 알게 된 그녀는 그의 제자가 되길 원했다. 라이는 그녀에게 말해주었다. 이제 때가 된 것이요. 나는 그간 그대가 모르게 그대가 지닌 많은 업이 소멸되도록 도와주고 있었소. 마리아에게도 예수는 이미 한 아들이 아닌 스승이었던 것이다. 마리아는 어머니로서 아들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예수의 본 모습을 알리고 싶었다. 마리아는 예수의 말을 못 들은 척하고 하인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예수는 굳이 어머니의 뜻을 꺾지 않았다. 때가 조금 이르더라도 큰 문제는 없었다. 예수는 세례의식에 쓰던 커다란 항아리가 6개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곤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 모두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다. 항아리 한 개에 80리터 들이니 굉장한 양이었다. 80리터. 생수통 4개. 20리터 생수통 4개. 하인들이 물을 다 채우자 예수는 그 항아리에 든 물을 퍼서 잔치의 주빈에게 가져다 주라고 말했다. 그런데 하인들이 물을 풀려고 하니 물은 어느새 포도주로 변해 있는 것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그 포도주는 아주 훌륭한 것이어서 그 포도주를 마신 주빈이 신랑을 불러 물어보았다. 다른 잔치에서는 손님들이 취하기 전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자네는 왜 사람들이 다 취한 다음에야 이렇게 훌륭한 술을 내놓는 건가? 신랑이 어린둥절에 있는데 하인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연을 이야기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며 말했다. 틀림없이 이분은 메시아이다. 이시다. 이 소문은 금방 퍼지게 되었다. 유대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좋아했다. 그들에게 메시아란 우리의 미륵신앙과도 같았기 때문이다. 미륵신앙과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짧은 시간에 예수의 기적은 갈릴리 각지로 알려져 그를 따르는 무리가 많아지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나사렛 예수의 추종자라는 의미로 나사렛파라 불렀다. 오늘날 이 혼인잔치가 있던 집터엔 기념교회가 섰고 그때와 같은 돌 항아리가 전시되어 있고 그때와 똑같이 생긴 젊은이들이 혼인식을 올리며 기뻐한다. 예수는 신통력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의 사상은 인정한다. 그의 인간에 대한 사랑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그것을 믿으면 지성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성적인 사람? 그런데 요한한다는 그 기적의 법칙을 과학의 용어로 설명해 주었다. 그것은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기적을 목격한 것이 진실이라는 말로 자기의 주장을 다 했지만 요한한다마는 현대 과학의 경향을 이해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기적의 법칙을 설명해 주었던 것이다. 요한한다는 어릴 때 요기, 간디, 바바가 사람들에게 감귤을 만들어주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은 그 감귤을 깨물어 보니 진짜 감귤과 똑같은 달콤한 맛을 느꼈다고 한다. 또 간디 바바는 그 장면을 지켜보던 요가난다의 손에 장미의 향이 나도록 해주었다. 그래서 요가난다의 손에서는 한동안 장미 향기가 사라지지 않았다. 요가난다는 자서전에서 이 일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나는 세월이 흘러 깨달음을 얻고 난 후에야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알게 되었다. 사람이 오감으로 구별하는 모든 감각은 전자와 양자의 진동 횟수차에서 발생한다. 진동수가 다르면 느끼는 감각이 달라진다. 이 진동수를 빠르게도 느리게도 하는 것이 프라나, 생명의 온기다. 간디 바바는 오랜 수행의 결과 이 프라나를 조절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공기 원소의 진동수를 감귤의 진동수로 바꿀 수 있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대로 사람들을 최면에 빠지게 해서 감귤을 먹었다고 착각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의 과일 원소를 만들어냈으니 진짜 감귤을 먹게 해준 것이다.
모든 물체의 원소를 쪼개어 나아가다 보면 최후에 남는 것이 전자와 원자이다. 그런데 이 전자와 원자가 물질이 아니라 빛의 파동임은 이제 현대 과학에서 공인된 사실이다. 빛의 파동이. 물질이 아니라 빛의 파동, 물질이 아니라 빛의 파동. 다시 말하면 모든 물체의 본질은 빛이다. 그리고 이 빛을 진동하게 하는 것이 생명의 온기 또는 생명의 원동력이다. 그리고 이 빛을 진동하게 하는 것이 생명의 온기, 생명의 원동력이다. 인도에서는 그것을 프라나라고 불러왔다. 이 생명의 온기는 어디서 왔는가? 우주의 근원 본래의 하나, 즉 하나님에게서 왔다. 하나는 마음이라 눈에 보이는 형태가 없다. 그 마음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 빛이다. 이 빛은 원래 매우 빠르게 진동한다. 그런데 진동이 느려지면서 진동수에 따라 온갖 생명이 생겨났다. 따라서 진동수가 빠른 것이 느린 것보다 고차원의 생명이고 물질이다. 이 빛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프라나와 함께 있다. 빛의 뒤에 프라나가 있어 본래의 하나와 연결된다. 생명의 온기.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 연결 상태가 아주 미약하다. 그래서 대부분 100년도 못 살고 죽는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와 온전히 통하게 된 사람은 생명의 기운을 완전하게 받으며 그 기운을 움직일 수도 있게 된다. 그들은 프라나를 움직여 빛의 진동을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마치 특정 라디오 방송의 주파수에 맞추면 방송이 나오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진동수에 맞추면 그 물질이 생겨나게 된다. 간디바바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감귤을 만들어낸 것은 이 원리로 공기원소의 진동수를 감귤의 진동수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이 원리는 창조의 원리와 같으니 그것은 진짜 감귤이었던 것이다. 예수가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도 이와 같았으면 물론이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고대인들이 만들어낸 전설이라고 생각들 한다. 예수가 살던 시기는 우리나라로 치면 삼국시대 초기에 해당한다. 삼국시대 초기. 이 시기는 신화와 전설의 공식적인 역사서에 흔히 등장하던 시대인 것은 사실이다. 신화와 전설이. 하지만 팔레스타인은 동서의 문화와 교역이 활발한 매우 개방적인 사회였다. 또한 유대의 지도자들이 만일 예수가 거짓으로 기적을 꾸몄다면 그것을 밝히려 하지 않을 리 없었다. 예수의 행적은 매우 투명하게 드러나 있었으며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기적을 보인 사실이 그리스도교와 별개로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예수는 우주 생성의 원리를 알았기에 이런 기적을 보일 수 있었다. 그가 기적을 보인 것은 말로 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설파하기 위한 방법으로 삼은 것이다. 예수의 행동을 설명해주는 불교의 우화가 있다. 부모들이 밖에 일보러 가고 아이들만 있는 사이 그 집에 불이 났다. 아이들은 아직 불이 무서운 줄 모르는 나이에서 피할 줄도 모르고 그냥 놀고만 있었다. 마침 밖에서 돌아온 부모들이 그 광경을 보고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아이들에게 빨리 나오라고 서러졌다. 그러나 아이들은 장난감을 갖고 노는 데만 정신이 발려 있었다. 그때 걱정하던 부모가 한 가지 꾀를 내었다. 사슴과 염소가 꾸는 수레를 태워줄 테니 어서 나오라고 아이들을 깬 것이다. 아이들은 자기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보다 더 좋은 곳을 준다고 하니 그제서야 불타는 집에서 뛰어나와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불타는 집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몸을 상징한다. 그리고 장난감은 그가 빠져있는 이 세상의 권세와 재물이다. 장난감을 갖고 노느라 정신이 팔린 사이 세월은 가서 집은 불이 타 죽어가 결국은 죽게 된 것이다. 이때 죽음은 모든 것을 앗아간다. 억만금의 재산을 갖고 있어도 병으로 죽을 때는 동전 한 입 갖고 가지 못한다. 그 순간이 그에게는 연옥이나 다름없다. 그 순간이 그에게는 연옥이나 다름없다. 놓고 가는 재산이 아깝고 인생이 허무해 그 괴로움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살아생시에 자기 재산이 모두 불에 타 잿더미가 되는 순간을 경험하기도 한다. 불에 타 죽기 전에 불타는 집에서 나오게 하려면 권세와 재물보다 더 좋은 장난감을 보여주어야 한다. 세상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 주는 것이 바로 기적이다. 기적을 본 사람은 세상의 일보다 더 큰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사슴과 염소가 끄는 수레. 불에 타 죽기 전에 불타는 집에서 나오게 하려면 권세와 재물보다 더 좋은 장난감을 보여주어야 한다. 세상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 주는 것이 바로 기적이다. 기적을 본 사람은 세상의 일보다 더 큰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세상의 일보다 더 큰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불타는 집에서 나올 생각을 하게 된다. 불타는 집의 부모처럼 부질없는 장난감을 갖고 노느라 나오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예수는 기적을 보인 것이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예수의 고향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에서 반나절 길에 30km를 가야 나오는 산골 마을이다. 당시 나사렛은 인구 300명의 작은 고을이었다.
해발 400m의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지만 팔레스타인에게 가장 비호가하다는 이스라엘 평화를 남쪽으로 보고 있고 좌우에 산이 늘어서 있어 풍광이 아름답다. 예수는 이 두메 마을에서 토라를 공부하며 언덕을 뛰어다니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예수는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후 나사렛에서 지내지 않았다. 그의 고향 사람들과 형제들은 예수를 단지 허황된 모험가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러다가 예수가 호숫가의 가버나움에 머물면서 갈릴리 각지로 다니면서 가르침을 주고 신통력을 주자 그 소문을 듣고는 예수에 대한 관심이 커져갔다. 예수는 왜 고향에서 지내지 않았던가? 가버나움은 교통의 요지라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거처로 정하기 알맞은 곳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말이 나온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다. 어느 날 예수가 나사렛에 오게 되었다. 나사렛 사람들은 그를 보러 회당에 몰려들었다. 예수는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펼쳐 읽었다. 이사야서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영에 내게 내리셔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 하셨다. 하나님은 가슴 아픈 일을 당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노예로 잡힌 사람에겐 자유를 주며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는 해방을 주려고 나를 보내셨다. 이사야서 61장이다. 예수는 책을 회상서기에게 돌려주고 자리에 앉았다. 사람들은 과연 그가 무슨 말을 할까 귀를 기울이고 앉아 있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예언이 실현된 것을 보고 있어. 이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그들 앞에 와 있다는 뜻이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고 복된 소식이었다.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해 줄 의사가 바로 여기 앞에 와 앉아 있다. 그러므로 내게 와서 치료를 받으라. 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해방을 주겠다. 그대들을 자유롭게 해주겠다.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 예수의 말에 크게 놀랐지만 그들은 예수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수군댔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잖아. 이 한마디에 담긴 그들의 속마음은 이랬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이고 그 형제도 모두 여기 살고 있고 그들은 이 마을에서 높은 신분이 아니다. 우리는 그들 가족의 옛일을 모두 알고 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솔직히 안 있고 온 일이다. 그런데 소문에 듣자니 그는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보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는 우리와 한 고향 사람이니 우리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 병을 치료하고 생활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어야 하고 이 마을을 빛내야 한다. 그렇다면 그를 메시아로 대접해 줄 수 있다. 예수는 그들의 마음을 알 것 같았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증표를 보면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르지만 마음에 바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메시아로 따르되 세속적인 복락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에게 당도하기를 기대하면서 따라다닌다. 그러다가 자기들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떠나는 것이다. 하지만 예수에게 기적이란 방편일 뿐이었다. 사람들의 세속적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예수는 그들에게 헛된 바람을 버리라고 말했다. 여러분은 의사여 다른 마을 사람들을 고치기 전에 먼저 내 마을 사람을 고쳐라 하는 속담을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가버나움에서 했던 일을 고향에서도 하길 바라고 있어. 그러나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기 위해 일하지 않소. 그는 누구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오. 그러므로 제 혈육의 형제보다도 진실한 이방인에게 치료의 손길을 보내는 것이요. 엘리야도 엘리샤도 그랬소. 그러므로 내게 기적을 바라지 말고 회개하여 영원한 생명을 찾으시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이미 여러분에게 말했소. 이것이 내가 고향 사람들에게 주는 가장 큰 혜택인 것이요. 나사렛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은 들리지 않았다. 선지자들이 제 고향과 혈육보다 이방인들을 치유한다는 말만 귀에 들렸다. 나사렛 사람들은 유대인들 특유의 선민의식이 있었다.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며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이 나사렛 산골짜기에 피난와 있는 신세를 면하게 해줄 것으로 대대로 기대해왔다. 그런데 저 사람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이방인이 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고 하니 이 말은 우리 모두의 희망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런 메시아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 저런 자는 죽여야 한다. 그들은 모두 일어나서 예수에게 달려들어 그를 결박했다. 그리고 산동네 끝자락인 벼랑으로 끌고 갔다. 예수는 그들에게 더 이상 아무런 말도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그들이 예수를 벼랑에서 밀어버리는 순간 그들을 멀리 밀어냈다.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에게 길을 내주었다. 예수는 어리둥절해 있는 그들 한가운데를 지나 나사렛을 떠났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밀어버리려던 이 벼랑을 온갖 사람들은 추락산이라고 부른다.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이 일을 두고 예수의 삶을 상징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예수는 고향인 유대 사람들에게 죽음을 당하고 이방인의 메시아가 되었다. 오늘날에도 예수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아니다. 그들은 예수가 고향 사람들만의 메시아가 될 수 없었던 이유를 지금도 모르고 있다. 진정한 메시아란 전 세계의 메시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음은 성전 정화.